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호수아는 리더를 세우지 않고 죽었어요. 근데 왜 세우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사사기 시대를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 이 시대에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사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뒤에 붙어서 나옵니다.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쭈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것 이상으로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죠. 내가 무언가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2절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만, 또 용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만 응답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그냥 오합지졸인데 지금 리더가 없는데 하나님 퍼스널하게 우리가 누가 이 싸움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선두에 서라. 자, 여기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얼마만큼 그 예수 믿는 효과와 가치와 또 능력과 또 어떤 결과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는 목회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 결과물을 행동을 통해 얻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구태의연한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말씀만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자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죽음이든 여호수아의 죽음이든 간에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말할 때 그들이 죽은 후에 어디를 갔다 그런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을 했고 뭘 믿었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일을 하였다 라는 내용만 나와요. 그 역으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찬송가 가사 중에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바다에 바람이 부는 건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배는 반드시 빨리 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어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과 아픔이 그냥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스카백이라는 정신의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단순히 그저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지각 있게 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각 있게 안 주는 것이다. 그것은 지각 있게 칭찬하고 지각 있게 비판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 지각 있게 논쟁하고 투쟁하고 맞서며 몰아대고 밀고 당기는 밀당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사랑에는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하나님과 밀당하는 거예요. 정말 부딪히고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애타하고 그런 밀당을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는데 참 인색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칭찬받는 대통령이 없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이래로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때는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칭찬 안 해요. 너무 칭찬이 인색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참 좋은 점이 뭐냐면 과거 국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상원 의원, 무슨 해군 제도까지도 칭찬을 해서 조지 부시호, 또 제랄드 포드호 이런 식으로 배 이름을 지어서 세상에 배 이름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배 이름을 보면 광개토왕함, 또 세종함, 수천 년 전에, 물론 그 사람들이 참 존경할 사람이라는 건 인정하겠지만 수천 년 전, 20세기에 누가 인정받는 사람 하나도 인정 안 해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있어도 우리가 오래전에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 참 중요하지만 오늘 사는 이 시대에 바로 내 옆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애쓰고 수고하고 지금도 주님 앞에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너무 인색하다. 너무 인색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도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걸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내 삶의 체험이 없는, 그건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왜 헛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실수도 한 적이 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볼품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족한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당당함, 나는 고생만 했고 나는 쪼다같이 살고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나는 맨날 치기만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를 믿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한편에 있던 강도는 한 1시간 예수님 믿었을까요? 예수님과 얼마나 대화를 했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그는 그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않고 주님 나라 이럴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표현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믿음의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루실 많은 일들을 믿고 믿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마이너스 인생 살았고 뭐 얻지도 못하고 뜻도 못 이루고 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이만큼 이루셨고 이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뭔가 차고 넘치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주고 계시는구나를 받아들일 때 신앙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신앙이 뭐 별거 있는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막 드라마틱하고 굉장한 떼부자가 되는 게 신앙의 축복인 것 같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고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사투를 벌이고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 참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좀 소개합니다. 자살이 죄다 아니다 논쟁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는데 자살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환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하느냐?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잊혀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 환상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뭐냐? 신앙이라는 건 우리도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안 죽는다. 그걸 믿는 것이 그 역설이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생명 안 끝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드는 한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나는 그 역경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명의 하루들이 애드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5절 이하에 보면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도니베섹.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악랄하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베섹이라는 건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멸망시켰던 그 30명의 명단에서 또 빠져있는 진짜 핵심 중에 핵심, 악랄한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옛적에 70왕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악랄한 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유다와 연합한 베냐민 지파, 이 두 오합지졸에 연합한 힘의 그 공격에도 대항 한번 못하고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질문했을 때 유다가 앞장서라. 그리고 베냐민이 연합해서 갔는데 그 오합지졸의 팀에게 아도니베섹이 잡혀가서 그 엄지가 찍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설사 우리 가정 하나 지금 지켜내는 정도의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내 자녀를 축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과 그 당당함이 있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뭐 별의별 일을 다 만나고 아무리 최고가 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은혜와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절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참 변변치 않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 한번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가장 악랄한 왕도 이기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날입니까? 당당하게 사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이만한 것으로 족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깨닫고 받아들이면 감사할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참 오합지졸의 연합이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참 변변치 않은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내게 주신 은혜가 귀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그 은혜로 나는 승리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